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의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위해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기대하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부족함을 같이 주님을 쓰시고 능력을 쓰시는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저희들 일으켜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또 삶의 자리를 향해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충만한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진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도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이유, 우리의 이유를 찾아보았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유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였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 죽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였는데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그 위임식 장면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때 그래, 이제부터 너희들 이렇게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으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을 목욕시키십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을 관복을 입히십니다. 셋째는 그들에게 관유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그들을 제사 드리게 합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숫소로 속죄의 제를 드리는 것이었고요, 둘째 제사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로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7일 동안 수송아지를 제단을 위한 속죄제로 바치게 하죠. 이 예배의 순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요, 그 다음엔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세세한 손길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시더라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세한 사랑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그 십자가의 성취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성취는 이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맞고 정다움, 이렇게 풀이해 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맞고 정답게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조금 더 다양하고 세심한 손길을 충분히 상상해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좁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우리 어떤 접근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정답게, 이미 평안하게 만들어진 모습에 주목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를, 이 말씀을 먼저 보면요, 주목해 보면요, 사실은 그 이전의 모습, 화목하기 이전의 모습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싶으실 텐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여러 버전 중에서 조금은 이제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직역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버전인데요. 그 버전을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한 그 대목에서 번역된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pitiation이라고 한 이런 단어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 몇 번 연습 많이 했는데 제대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요, 주목할 만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달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바꾸면 달래다라는 뜻입니다. 달래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뜻하고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달래다. 그럼 왜 달래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 인간의 죄가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죄악을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셨던 장면을 살피면서 그 예수님의 고뇌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고통 혹은 정서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 위에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아주 극심한 영적인 고통 때문이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적인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잔으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원하신다면, 가능하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잔이 그냥 잔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진노가 가득한 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가만두지 못하시고 심판하셔서 소멸시키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한 감정과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대개 불쾌한 감정과 보복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폭발될 때가 많다. 무절제하며 비합리적인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진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 대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이며 확고한 적대이다. 하나님께는 사적인 원한이, 안갚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분노에 담겨진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뇌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셔야만,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셔야만,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돌이키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스라엘의 진멸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때 모세가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돌이켜 주십시오. 그쳐 주십시오.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미봉책에 그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 의롭게 하심을 받다라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요. 다만 함께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가 하면요, 법정입니다. 법정.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고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건 세번역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법정에서 무슨 판결을 받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범죄는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할까요? 그 처벌을,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살핀 바대로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고하게 분노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어떤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는 때가 종종, 많이 생겨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다 잘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 30대 기독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그리고 교회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84.7%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우리 현실이다. 그럼 그래서일까요? 젊은이들의 그 대답을 한 젊은이들의 40%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푸념 같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일정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혹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반드시 처벌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코웃음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처벌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 하고 계신 걸까요? 미루고 계신 겁니다. 잠시 유예시켜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의 해가 있지만 무슨 날이 있다고요?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죄악에 대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지 모든 삶의 흔적을 두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감사한 게 뭐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판결을 받는다고요?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에 앞서서 이미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성취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판결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판결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십자가의 성취는 또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번에 단어가 들어오죠.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전해줍니다. 십자가로 성취한 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속량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그냥 뜻을만 살피면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좀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사용된 바가 있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래서 속량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무슨 생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압제당한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속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뿐만 아니에요. 미가서 보면요, 미가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 삶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요? 바벨론에서, 이방 제국에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건져주실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속량이 무엇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짐받은 것.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는 건짐받아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짐받아서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죠.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되죠. 이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 이 속량도 이와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속량되었을까요? 자,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럼 인간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원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고요. 뭐의 노예입니까? 뭐의 포로입니까? 사망의 포로입니다.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건지세요? 여기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이끌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히셨대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자, 그러니까 건짐받은 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건짐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생명의 자리예요. 더 나아가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속량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죄와 죽음의 포로 상태에서 건짐받아서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 이게 속량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그 주님께서 그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게 십자가의 성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십자가의 성취,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세요? 화해입니다. 화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하게 되었다고요? 화해하게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진 인격적인 관계를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놀라운 관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자리예요? 화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맨 먼저 봤던 것은 무슨 자리였어요? 진노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화해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화해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요, 이 자리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신분,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그냥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새로운 신분,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겐 두 딸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딸이 이제 올해 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글을 읽지 못합니다. 공립 유치원이다 보니까 뭐 선행학습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글을 못 배웠어요. 근데 이 녀석도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글을 알려달래요. 근데 뭘 알려달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름, 자기 이름, 언니 이름, 그리고 친구들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려달라고 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는데요, 그 다음에 알려달라고 했던 단어 이것이었어요. 사랑해. 그래서 친구 이름 적어놓고 사랑해, 아빠 이름 적어놓고 사랑, 이런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조그마한 쪽지를 접어가지고 보여주고 쑥 도망갔어요. 펼쳐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아빠 사랑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그 사진을 보곤 합니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감사하니까, 힘이 나니까, 그래, 좀 더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좀 더 가정을 잘 지켜야지, 이런 다짐을 하곤 하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이렇게 좋다가도요, 얼마나 기복이 많은지 몰라요. 이 녀석도요, 그렇게 아빠 사랑해 썼다가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빠 미워하고 도망가는 게 이 녀석이거든요. 아이뿐만 아니죠. 우리 어른들은 또 얼마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사랑과 무관심 사이를, 사랑과 미움 사이를 얼마나 많이 오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해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일까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함조차도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를 끊임없이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이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가 되었든, 그것이 권세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외모가 되었든, 그것이 인기가 되었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평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받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아니, 바닥을 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초라해 보이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만큼의 크기로 사랑해 주십니까? 십자가 크기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생명의 크기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는 뭐도 없어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는 거예요. 그저 충만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화해의 자리에 있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화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칭의, 의롭다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속량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성취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십자가 성취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이루어 나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듬어가고 빚어가는 것,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다른 이들과 함께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것 아닐까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감사함으로,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성취를, 화목과 칭의와 속량과 이 화해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리고 이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성취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성취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이 육신 위에, 심령 위에, 영혼 위에 가득 차고 넘침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주님, 저희들 세상살이에 치이다 보니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땅을 헤쳐나아가는 영적인 힘이요 능력이 되고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지 못한 채 무너지고 쓰러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주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주님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이것을 흔들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오늘도 저희들이 깊이 뿌리게 내리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 안에서 저희들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삶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진노와 심판의 자리로 내몰렸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존귀하고 특별한 인생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파도 죄악의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바꿀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 이 세상도 이 죄악 많은 이 땅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또한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혀진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주신 새로운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껏 세워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믿음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가며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주님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더 풍성히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